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온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말씀은 욥기 32장 2절 그리고 38장 1,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2절부터 읽고 38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 먼저 다 같이 시작.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자, 이번에는 욥기 38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38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말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무지한 인간, 전지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고난당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욥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욥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욥기 1,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스바 사람들이 가축을 뺏고 종들을 죽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가 모두 죽고 목동도 죽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떼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이번에는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들, 딸들이 모두 죽게 되죠.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 즉 사람을 통해 고난이 찾아왔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복수하면서 마음을 풀어볼 길이라도 있죠. 그런데 사람을 통한 고난뿐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 고난을 맞이했으니 어디 가서 탓할 곳도 없고 그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욥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가 욥을 더 괴롭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기에 허락하죠. 다만 생명만은 건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병이 찾아오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제 앞에 앉아 부스러기로 몸을 긁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악성 아토피 피부염이지 않을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심했다고 학자들은 말해요. 저도 환절기가 되면 이제 아토피가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괴로울 때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이것도 괴로운데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다고 하니 얼마나 괴로울지 이제 상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죠. 이렇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죠. 재산도 자녀도 종들도 심지어 아들, 딸도 방금 자녀라고 했네요. 네, 생명 빼고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고통이었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정말 생명 빼고 모든 것을 잃었죠.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빼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만 있다면, 사람에게 생명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살아 숨쉬고 있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욥은 생명 빼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고 나머지 모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말은 생명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바꾸실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역전시키려 하실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실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하나 읽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아마 몇 사람은 외우고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그 비밀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밝혀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 그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지금 생명 빼고 다 잃었죠. 이렇게 되니 욥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입니다.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친구들이 방문하는데요. 그 위로하려는 말이 점점 또 욥이 그에 대한 답변이 점점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나이가 어리다고 소개되고 있는 엘리후가 이 대화에 끼어들게 되는데요. 욥의 말을 듣던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짖는 장면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지속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엘리후가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이 대화에 끼어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욥기 3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가 참지 못했던 이유가 본문에 등장하죠.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욥 자신은 그동안 철저하게 의롭게 살아왔고 죄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이렇게 말할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욥기 1장 1절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확하게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흠이 없다고 말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진짜 흠이 없는 거죠. 욥은 대단히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할 정도면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 하나님은 흡족하게 생각하셨죠. 그만큼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한 욥은 자신의 철저함과 악을 멀리하는 삶에 자부심도 있고 한편으로는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철저함,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철저한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은 생각했죠. 나에게 문제가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틀림이 없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어. 나는 철저했어. 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8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38장 1,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지한 인간, 전지한 주님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째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무지함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인간의 무지함의 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신에게 틈이 없다고 생각하는 욥,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욥,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욥. 하나님은 이 욥이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가,
또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다음 주에 청주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독서 토론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과 계열 학생들 강의를 맡을 분에게 책 추천을 해주기 위해 우리 세원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이제 책 추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결국 제가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이제 문과 쪽을 이제 할 생각으로 이제 세원이 추천을 받아서 이과생들이 자 한번 어디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알려줬는데, 이제 그걸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대학원 그 이후 삶 뼛속까지 문과생으로 살아왔는데 이과계열 학생들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게 되니 난감합니다. 이제 제가 맡은 분야 이제 물리학인데, 이제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토론을 이끄는 시간이지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토론을 진행할 수 없으니 정말 열심히 이제 책을 이제 이따 좀 질문 좀 해야겠다. 네, 네, 질문 좀. 그 책이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쓴 이제 부분과 전체라는 책인데,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인정받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위로를 받으며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 물질의 이중성 등 원자와 전자의 세계에 대해 차근차근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부분은 거시세계, 즉 고전역학이 통하는 세계, 눈에 잘 보이는 세계와 달리 미시세계, 원자와 전자 세계로 가면 고전역학이 통하지 않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고전역학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제 충분히 얘기하던 것이 이제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인간의 언어로 담기에는 어려운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장면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러한 기이한 세계를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과 종교라는 책을 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들은 겸손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후대에 또 이 이론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자신이 하는 말들이 또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부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과학자들이 갖는 태도를 늘 가져야겠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내가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완전하지 않아. 즉 나는 주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죠.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이 철저하다고 했어요.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실수하는 법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는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악을 멀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에게 너는 무지하다. 너는 무지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자신이 생각하기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거 오케이 좋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 수가 없죠. 자신에게 지금 몰두하고 있으니까, 교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하다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 첫째는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지한 하나님, 전지한 주님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8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인간은 무지하지만 주님은 전지하시죠.
여기서 전지란 온전할 전에 알 지자를 써서 온전히 알다, 즉 다 알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말들을 들었고 또한 했었기 때문에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만물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또한 우주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기에 그 기초와 원리, 그 만들어진 방법과 장면들, 그 처음의 장면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주의 기원은 주님이 아시죠. 우주를 만드신 주님은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들 계획을 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셨죠.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세상 창조 전에, 그러니까 이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미 창조 전에,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며 만드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전지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부분도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 하죠. 우리 머리카락 수를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아내나 남편도 모릅니다. 자식들도 모르고 친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무지한 인간이 누가 필요할까? 전지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지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전지하다 할 때 전지란 다 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전자와 알지를 써서 미리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제가 개역개정으로 준비했나? 비슷한가요? 내용이 지금 혹시? 네네. 이제도 자 여러분이 읽어주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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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네 거기까지. 네. 네 이제도 저의 지금 개역개정을 가져왔는데 그 세 번역을 읽었어야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 그러니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또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지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인간의 무지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전지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시작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에, 우리는 한계가 있기에 전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비밀을 가지신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번 한 주는 나의 무지함, 나의 연약함, 완벽하지 않은 나를 충분히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묵상하는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지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전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신 시간을 초월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유한한 제가 무한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계가 있는 제가 한계 없으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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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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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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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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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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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고 왕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서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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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을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회복시켜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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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아버지 은혜가 없네 아버지 이를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일본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한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지혜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주여 성령 깨달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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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보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악하고 또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지 완전하지 않은지 완벽하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 주 동안 계속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말씀 읽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며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비밀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